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느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계산되는 일이 있는 것을 노한다니 곧 소유와 재물을 자기에게 배가 되도록 보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늙어보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얻은 후에 뺏어 먹으면 많은 근심과 질병과 공부가 그에게 이르리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 하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되 재물을 받아 수고함을 즐거워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용납하신 일이라. 아멘. 찬송가 234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맞아 길을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점 주님의 전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검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해 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로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없고 진짜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아야 되는 빚더미에 떠안는 그런 지경에 처하는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반면 우리 주위에는 이런 경제적 상황인데도 주식으로 해서 돈을 벌었다, 또 부동산으로 인해서 돈을 또 많이 벌었다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서 영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을 끌어모아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영끌을 요새는 20대, 30대들이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이 역사를 보면은요, 빚으로 쌓아 올린 이런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은요, 언젠가 반드시 그 거품이 꺼지고 붕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과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고, 이 나라가 지금은 뭔가 투자가 아니라 투기판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루에 주식 계좌가 10만 개씩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그렇게 돈을 벌었다니까 그거를 안 하면은 내가 소문을 보는 것 같아서 또 조급하게 뒤늦게 통장을 깨고 빚을 내서 또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외부적인 큰 충격이 없어서 그게 그렇게 되지만 언젠가는 내부적인 충격이나 내부적인 충격이 오면은 그 법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겪을 어려움을 생각하면은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한국의 어떤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소리를 하면서까지 돈에 집착을 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 가난한 과거의 기억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배고파봤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 또한 돈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나 친인척한테 무시를 당했던 사람들은요, 이 돈에 대한 이런 상처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남들의 시선과 남들과의 어떤 비교 때문에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것이죠. 과거에 한 20년 전에 그때 수입차가 많이 없었을 때죠. 그럴 때인데 한번 그 몰래카메라 보내라고 TV에서 그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가 하나는 마티즈 아주 소형차고 하나는 그 당시에 고급 외제차, 아주 좋은 차인데 이 차가 신호등 앞에서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서 있는데 신호가 딱 바뀌었을 때, 파란불로 바뀌었을 때, 바로 출발하지 않았을 때 뒷차들의 반응을 이렇게 본 실험이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차가 먼저 실험을 했는데요, 신호가 파란불로 딱 바뀌니까 이 뒤에 있는 차들이 0.1초도 안 돼가고 바로 1초도 안 돼서 뒤에서 빵빵빵빵 대고 빨리 가라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막 욕을 하고 안 간다고 그러고 늦게 간다니까 막 난리를 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고급차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수입차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급차가 딱 서 있는데 신호가 딱 바뀌었는데 고급차가 출발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뒷차들이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쭉 있고, 근데 크랙션 누르는 사람들은 한 10초 정도 지나가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흘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옆으로 이렇게 피해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마티즈 탄 사람은 마티즈 탔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 고급 외제차를 탄 사람은 그거를 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해지고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돈은 권력이고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같이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죠. 세 번째,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요즘은 그래요. 과거에는 자식을 많이 낳고 내가 나이 먹으면은 자식들이 나를 부양하고, 또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의무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지켜줄 것은 자식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오직 돈밖에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돈에 대한 집착이 다양한 것이죠. 전도서는 이 땅의 인간의 삶과 수고가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헛되다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더럽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성경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요, 이 헛되다는 말이, 우리가 이 불꽃놀이를 하잖아요. 광안리에서 불꽃놀이 같은 거 하니까 불꽃이 팍 올라가고 빵 터지잖아요. 그때 차가 터질 때 차가 반짝하다가 바로 없어지잖아요. 순간적으로. 이렇듯이 우리 인생들이 저 불꽃처럼 잠깐 번쩍 순간적으로 했다가 사라진다.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고민하고, 이 시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 후, 200년 후 지구상에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나를 아는 존재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 불꽃처럼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는 반짝하다가 가는 것 외에는 지구의 그 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긴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기억되는 사람이 없고 존재 없이 어느 순간 그 불꽃처럼 반짝하다 사라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에게 영생이라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자녀됨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 덧없는 세상을 살면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는요, 돈을 사랑하고, 또한 이 재물로 인해서 이 재물이 나에게 만족과 행복을 줄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삽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행복이 오긴 오죠. 그렇지만 그것도 잠깐이잖아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성공했는데 지금 행복합니까? 물어보면은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허상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한 만족, 세상의 재물과 성공과 권세로 얻어지는 그 행복과 사람이 느끼는 그 만족은 그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돈을 향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거지. 마치 짠물을 계속 들어 마시는 것 같이 갈증을 해소하려고 짠물 암만 들어 마셔봤자 그 갈증이 해소 안 되듯이 사람은 그와 같은 물질에 끝없이 갈증을 추구하면서도 그것을 채우고 만족감 없이 채우는 것이 사람의 탐심이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를 사랑하는 자와 풍요를 사랑하는 자에게 공통점은 만족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만족은 어디서 올까요? 오늘 10절 말씀에 나오는 은을 하나님으로 바꾸고 풍요를 하나님으로 바꿔서 읽으면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바꿔서 읽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득에 만족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재물이 인간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절에 재물이 많아질수록 11절 말씀 보면은요, 유지비용과 인력이 많이 증가하게 되고 소유주는 재산을 바라보는 즐거움 외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한 10년 전쯤에 셀트리온이라고 우리나라 그 바이오 회사 CEO인 그 서정진 회장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서정진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 자기 재산이 1억이 됐대요. 1조가 되니까는 1조가 되었는데 자기가 바뀐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1조가 되고 통장에 돈이 쌓여도 자기가 하루 밥 3끼 먹던 게 6끼로 늘어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도 돈이 되니까 통장에 몇 억이 왔다 갔다 해도 그게 그냥 그냥 통장 안에 숫자에 불과하지 자기한테 아무 감동도 없고 의미도 안 찾아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재산은 지금 1조였던 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18조로 지금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렇게 늘었다 할지라도 이분이 하루 3끼 먹던 거 6끼, 10끼 먹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육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거가 그렇게 늘었어도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12절에 부자는 재물 때문에 걱정의 밤을 지내기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의 가장 큰 걱정은 그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재벌들을 보면은요, 법정에 안 가본 사람이 없고요, 구치소에 한 번씩 들어가보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삼성의 이재용 그 부회장님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대잖아요. 그 정도로 이 많은 재물이 있지만 이 재물은 그렇게 쌓아놓으면 그것을 지키는 것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부자들은 잠을 이루기가 어렵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14절에 인재와 천재지변으로 애써 모은 재물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하고 16절에는요, 열심히 불을 쌓았으나 본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불을 이 땅에 놓고 빈몸으로 온 것처럼 빈손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을 쌓고자 평생을 열심히 살았으나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 재산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 일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와 재물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자는
그 인생에 희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돈과 명예는요, 우리 인생이 순환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됐을 때, 그때부터 그 인생에 불행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을 믿습니다. 성도의 만족은 바로 이처럼 세상적인 것 같은 허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불을 통해서, 그 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몫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복이라고 하죠. 옛날에 개혁성경에는, 오늘 지금 개혁개정에는 이것을 나의 몫이라고 했는데, 옛날 개혁성경에는 분복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분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18절과 1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 가지의 분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입니다. 얻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와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와 같은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예의 그 서울의 그 셀에 있는 셀 모임에 있는 친구가 한 명이 새로 들어왔는데 영예보다 어리대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영국 변호사예요. 영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영국 변호사인데 믿음이 엄청 좋다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 삶 가운데서도 믿음이 너무 그렇고, 그 궁금해서 물어봤죠. 그 친구가 부모님이 목사님입니까? 목사님이냐, 부모님이 권사님이냐, 이런 이제 생각으로 물어봤는데 영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야, 이렇게 혼자 믿어. 부모님이 믿으면 믿음이 그 나이에 그 정도까지 좋지는 않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모태신앙이 사실 이 보면은 어떻게 뭐 못해 이런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모태신앙이 못한다 그래갖고, 네? 이 모태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신앙이 이런 어떤 부모님부터 계속 이렇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간절함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 그런 것을 크게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좀 약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근데 부모가 안 믿고 가족이 안 믿고 내가 처음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분들의 믿음이요 뭔가 달라요. 눈빛이 다르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다르고 이게 뭐가 그냥 다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 믿음의 조상, 첫 신앙이잖아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점쟁이고 무당이고 그와 같은 아버지 밑에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 내가 가서 그 집안의 믿음의 깃발을 꽂았다.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의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다. 그러면 나는 그 집안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지. 내가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를 하고 그분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분에게 믿음의 조상은 바로 내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이삭과 야곱은 재물과 부여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은 이렇게 또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삭과 야곱이 받은 그 같은 범사의 충만함의 같은 복을 우리는 또한 같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받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복, 이 복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에요. 우리는 다 이와 같은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으는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요. 막상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텅텅 비어있는 것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복을 받기는 참 많이 받지만 그것이 다 새어나가고 잃어버리고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저희 작은 형님이 참 부지런했어요. 참 부지런했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집에서 노는 거를 못 받고 열심히 살았는데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어요.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넌센스였어요. 뭐 특별하게 주의 길을 받았고 또 그 어떤 가난을 택하고 간 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잘 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더불어 예수를 믿었는데도 편안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의 삶을 제가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형한테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형한테 복을 부어주셨어요. 사람을 통해서도 부어주셨고 또 물질도 부어주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집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의 사이즈에 비해서 이렇게 부어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 형은 항상 핏보정을 샀어요. 핏보정을 사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아파트도 날리고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핏보정을 쓰고 또 하나는 뭐냐 술. 이 술에 그냥 이 술 때문에 한 번씩 그냥 장창 다 저기 해버려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다 부어주셔도 그런 것들이 나의 복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 한번 지나보세요. 지나보고 생각해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넘치도록 부어주신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지나보면은 그 분복을 내게 받은 복을 내가 관리를 하지 못했고 그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것을 쌓아놓지 못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뺏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시는 복, 내게 주어진 그 분복을 잘 모으고 뺏기지 않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가 모아놓고 누리지 못하고 살면은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그냥 쌓아놓기만 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그 모든 것을 만족하고 흡족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네 생명을 오늘 밤 취해가면 네 쌓아놓은 저 많은 재물과 저 보습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고 책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실컷 벌어가지고 아까워서 그것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죽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그것을 모았으면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리면은
그냥 내 삶의 풍족함을 누리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누림이라는 이것을 또한 남에게 베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 기독교인들이, 이 경제 공동체들이 상당히 부하게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19세기, 20세기 이렇게 보면은 그 특징을 보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특히 개신교인들이 삶이 금방 절약하였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런 술이라든지 뭐 이런 방탕한 생활을 안 했겠고, 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새어나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이 부를 많이 축적했는데, 이들은 그 많이 축적된 부를 어떻게 했냐?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였냐? 싸놓기 위해서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일을 하였고 돈을 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 돈으로. 그래서 이 사회에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그 예물이 흘러가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뭐 이런 유명한 다 대학들 있잖아요. 그거 다 선교사들이 세우고 우리 개신교인들이 세운 대학교고요. 이 병원들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요, 그 다음에 고아원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공익적인 이런 것들 보면은요, 대부분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인들이 세운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 들어온 원더우드 선교사, 원더우드 선교사께서 연세대학, 지금의 연세대 전신인 연희학당도 세우고 또 재중원이라든지 곳곳에 많은 학교와 이런 것들을,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근데 이 원더우드 선교사 가문이요, 엄청난 가문이에요. 그 원더우드 타작이라고 그래갖고요, 그 당시에는 그 지금으로 하면은 우리 그 삼성이나 애플 정도의 엄청난 기업이었습니다. 그 형이 그와 같은 사업을 했는데, 이 원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원더우드 그 회사에서 이 조선 땅에 엄청난 그 투자를 했어요. 그것이 바탕이 돼갖고요, 지금의 연세대학교도 세워지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교회에서는 자꾸 이 물질을 얘기할 때 무소유를 얘기하는데요, 성경에는 무소유를 얘기한 것이 절대 없습니다. 성경에 무소유가 나온 귀절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무소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는 것은 물질을 제약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약시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물질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 물질을 자기의 우상으로 삼고 그 물질을 올바른데 사용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책망하는 것이지, 성경은 이 물질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다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귀한 통로로 같은 누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유익한 인생으로 살 것인가, 유익한 인생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유익한 인생은 자기 이름을 위해 살고 자기 유익을 쫓아 살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힘만 믿고 사는 인생.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해아래 땅 위에 헛된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들고 볼 것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유익한 인생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복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맡겨준 그 사명을 우리의 삶과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인생이고, 해 아래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닌 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불꽃은 잠시 반짝이다 사라지지만 태양은 영원히 빛나듯이 불꽃 같은 해 아래 인생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태양보다 더 영원한 그 해 위의 삶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삶에 대해서 있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나에게 주신 그 분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잘 간직하고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와 같은 내 삶의 분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게 될 줄 믿사옵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해 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